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려진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양을 먼저 묵상하기 전에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잠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사람의 나이가 누가복음 1장 7절에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지난 아주 나이가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리아는 젊은 처녀입니다. 그리고 친족입니다. 그럼 대충 보면 그냥 이모와 조카 정도의 관계로 그냥 예측을 해보죠. 정확하진 않습니다. 나이가 그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마와 같은 엘리사벳과 그 딸과 같은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가정의 부인이었고 또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을 잘 지키고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또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또 영광이 임하는 그 메시지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전하여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며 그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었던 그 베이스에는 엄마와 같은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엘리사벳이 분명히 그와 함께 하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벳에게 있어서는 이젠 그의 인생이 다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결정적이고 영향을 입힐 수 있었던 그 큰 사명과 사역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는 엘리사벳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준비하시고 또 그 시간표에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모든 기간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분명히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품게 하시고 그 복중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마리아의 옴을, 내 주의 어머니가 옴을 기뻐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간증하게 되었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영적인 어머니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되어져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또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것, 제가 어저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리아가 잉태한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다르지 아니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좀 더 우리에게도 마리아의 찬양과 같은 그 믿음의 찬양과 고백이 함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지막으로 45절에 보면 하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아이만 낳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아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잉태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게 1장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영광과 존귀가 귀한 것이에요. 그것을 믿은 자,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의 믿음,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믿음은요, 성취된 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되어진 것으로, 미래 완료로 미래 되어진 것을 된 것으로 믿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눈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그 잉태된 자가 첫 딸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요. 그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은 심겨져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이게 사실인지 뭔지 아무것도 느낌도 없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모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도 의미가 없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되어진 것으로 보고 믿는 것이 복되더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찬양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는 후로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지금 아이를 가지고 아이 때문에 찬양한 것을 성경에는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어머니가 나오죠. 첫째는 한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둘 다 아이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이를 가졌거든요. 특별히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했던 그 찬양이 지금 누가복음의 이 마리아의 찬양과 비슷해요. 그 내용 말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움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뿔을 달게 하셨고 쭉 간증하는 그 부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낳은 그 기쁨을 간증합니다.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요, 그 여인이 살았으면 죽은 자랑,
아무 가치 없는 여자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요, 그것도 늦은 나이에 어렵게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과 다를 바 없는 감사예요. 그런 여인이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것은요, 좀 입장이 달라요.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 자기의 비천함을 돌봐주셔서 낳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는 천연데. 그는 지금 그 아이를 낳은 의미 때문에 그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김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비천함을 돌보셨다라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 읽었던 마리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하고 네 몸에서 날 그 아들 그 예수라고 내가 이름 준 예수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또 그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믿어진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이제는 지금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왕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비천함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를 품은 어머니로서의 그 존귀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아이가 태어나는 그 감사가 아니라 이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이젠 신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것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던 그 동일한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과 권세와 그 다음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받았으므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읽었었던 본문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마리아를 통해서 품게 하셨던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다스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젠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가 품게 했던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을 품은 그 은혜를 그는 믿음으로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새롭게 주셨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직분인 줄 알고요.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고백과 다르지 않은 축복의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 이 찬양이 누구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찬양,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봐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희망 없던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은혜의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에게 일컬어 나를 복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큰 일이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을 잉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죽었던 우리를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주와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렇죠. 마리아가 처음에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어찌미냐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교만한 자들의 저들의 미련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권세에 있던 자를 표현이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높다는 거죠. 봐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겠습니까? 치시고 계세요? 그 위에서 까불지마 하고 내리치겠대요. 세상에선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대요. 그래서 그 밑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위에 계신 분이 네가 높다고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대요.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밑에서 높여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하늘의 세상의 나라의 왕의 왕으로 오셔서 선포하셨지만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낮은 자를 하나님 밑에서 높여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품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올해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마리아에게 생명을 품게 하시고 잉태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서도 그 생명이 주와 함께 성령으로 드러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던 그 직분을 우리를 통해서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겠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나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품었던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내게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으로 품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은혜,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또 은혜의 생명 주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직분이 온전히 이 땅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짐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기쁨과 평화의 성탄절을 함께 맞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